이른 아침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았는데 한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께서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꽤 큰데요. 아마 그곳에 살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헤매는 걸 봐서요. 그래서 마침 지나가는 한 아저씨에게 길을 묻더라고요. 저는 좀 떨려서 들었는데 전철역이 어디냐 이런 물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세련된 옷차림에 말끔하게 단정한 모습의 그런 할머니셨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친절하게 안내를 합니다. 이리 가서 이쪽으로 돌아서 가십시오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그 길이 쉬워요. 그런데 길을 모르는 사람은 좀 설명해도 이게 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그 할머니가 헤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거기 아니고 이쪽으로 돌아가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또 그 옆에 있었고 또 전철역을 이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사이에 좀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전철역에 가는데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께서 저를 이제 따라오게 됐는데 제가 일부러 좀 거리를 둔 건 아직까지 좀 어둑어둑해요. 그래서 낯선 사람을 좀 따라간다는 게 마음에 부담을 가지실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또 다른 길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그 지하도로가 아니고 이쪽입니다 또 그 아저씨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뒤로 이렇게 바로 이제 따라온 것을 제가 느끼면서 갔어요. 일부러 안 뒤돌아봤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굉장히 어색해 할까 봐. 그러면서도 계속 의식을 하는 거예요. 잘 따라오시나. 잘 따라온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전철역에 도달해서 계단을 오르는데 살그머니 뒤돌아봤습니다. 제가 잘 따라오고 계시더라고요. 안심이 됐습니다.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그런 막막함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찌 해야 될지 하는 문제에 우리가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보이는 길 찾기도 길이 복잡하고 또 날이 어둑어둑하면 때로는 굉장히 겁이 나기도 합니다. 또 인기척도 없고 사람도 없는 곳에 혼자 그 길을 찾는다 할 때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애굽의 압제 밑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함에 따라서 그 애굽을 나왔잖아요. 한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살았어요. 또 노예 생활했다는 거, 어려운 생활했다는 거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을 베푸셨죠. 그 압제 밑에서 해방되어서 나오게 됐어요. 이제 막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향하는데 바로 가지를 못하고 한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40년 짧지 않는 시간입니다. 지금 뒤돌아보면은 물론 그 인류의 역사에 짧은 시간이었겠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참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 시간에 별의별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홍해도 갈라졌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기도 하고 하늘에서 메추라기 만나가 내려서 또 그걸 먹기도 하고 굉장한 일들이 있었죠. 또 자기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 40년이 정말 여러 가지 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그 옆에 가까이 그를 보좌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당시 한 80여 세 되고요. 여호수아는 한 40여 세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시내산 자락으로 오잖아요. 한 3개월 만에 옵니다. 시내산 자락에서 한 1년 머물다가 이제 가나안 진입하는 가데스 바네아 쪽으로 이제 가는데 어떻든 그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전쟁이 하나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하면서 최초로 겪은 전쟁입니다. 그게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한 지 1, 2개월밖에 안 되는 그 상황이에요. 제대로 훈련된 병사도 없죠.
무기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게 됐어요. 이때 그 장정들을 이끌고 전쟁터 리비딤 골짜기에 나갔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승리케 해 주십시오 하면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한쪽에서는 기도하고 한쪽에서는 싸움터에서 이렇게 전쟁하고 하는 역사를 우리가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게 불과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일어난 일이에요. 1, 2개월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건대 이 여호수아는 출애굽 당시부터 모세에 가까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출애굽해서 한 1년 그 사이에 시내산에 가서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십계명도 받고 이제 성막을 어떻게 짓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되는데, 이때 시내산에 데리고 간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백성들이 다 시내산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백성 저 밑에 있고 시내산을 데리고 가서, 물론 말씀 받는 그 현장에는 이 여호수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산 꼭대기 거의 가까이에까지 모세랑 함께 했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앞에 서게 됐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런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의 모압 땅에서 이제 모세가 죽게 됩니다. 모세의 나이 120세죠. 80세에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으니까 120세 정도 됐겠죠. 이때 이제 하나님 부르세요. 그래서 모세는 정작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죽게 돼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는 이제 초두에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얼마나 이 여호수아 마음의 부담감이 컸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하셨고 승리케 하셨고 채워주시고 먹여주셨어요. 그러나 모세가 빈 자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이제 빈자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굉장히 큰 공백을 느꼈으리라고 봐요. 그리고 그 자리를 이제 채워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자기를 부르셨다 하는 것이 확실하고, 그래서 참 굉장히 그 마음의 부담이 컸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가야 될지.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셨다고 하지만은 거기에 들어가서 치러야 될 그런 전쟁들이 있어요. 또 정복해야 됩니다. 그냥 가서 편하게 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앞이 깜깜하겠죠. 지금 막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부담감을 안고 있어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주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우리 민족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데 못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비우고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비우고 집중하여 귀 기울일 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들었다 하면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있었다 하는 증거예요. 그 말씀이 들린 거죠. 그도 그럴 것이 40여 년 동안
모세랑 함께 하고 있었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행했던 사람이에요. 옆에서 가까이에서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 모세의 모습이 지금 여호수아의 모습이 된 거예요.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그를 닮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 그 어렵고 막막한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는데 이것을 뚫어가는 모습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가능했다 하는 것을 그가 배웠던 것이죠. 그 역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삶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또 여러 상황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길이 있고 답이 있으며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명확한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이 아직 막막해요. 정확한 그런 그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가라. 그 당시에 지금 또 시절이 우기라서 요단강이 막 물이 철철 넘치고 있었습니다. 급류예요. 배도 없이 어떤 다리도 없이 건너가기가 참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건너가기가 참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일어나서 건너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지금 다 다리도 놓아졌고 배도 마련되어 있으니 건너가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나를 믿어라 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맞아서 상황이 맞아서 너희들이 그거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니 아직 불투명하고 어둑어둑할지라도 나를 믿고 가라 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 마련되어 있고 확실하게 보이는 거 우리가 그곳으로 간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웬만한 사람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뿌였습니다. 어둑어둑합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나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할 때 말씀하신 분을 믿어야 돼요. 이쪽으로 돌아가시고 저쪽으로 가세요. 그 말을 잘 듣고 그대로 간다는 것은 이 말씀하는 사람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믿어야 돼요. 내가 이해되지 않고 다 확인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일어나 건너가라 하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그가 75세인데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잖아요. 쉴만한 또 안정적인 삶을 이제 살아야 될 그 나이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확실한 장소도 정해주지 않아요. 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물론 큰 방향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만은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으십니다. 모든 게 뽀예요. 어둑어둑합니다. 그러나 일어나 가라.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예비되었고 또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자기 눈에 보인 것도 아니지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붙잡고 명령에 따라서 행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유럽 선교를 시작할 때도 그런 거잖아요. 지금 터키 땅 그쪽 소아시아 그리고 갈라디아, 비두니아, 비시디아 이런 쪽이에요. 지금 터키 쪽이에요. 거기도 광활한 땅이고 사람들이 많이 그 당시에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그쪽에 전도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계속 성령께서 서쪽으로 그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면서도 그는 계속 가는 거예요. 가서 또 전도하고 또 옮기시면 전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결국 터키 서북부 항구에 드로아, 여러분이 잘 아는 트로이, 그곳에서 기도하던 중에 마게도냐인, 지금 유럽인의 환상을 보게 돼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마게도냐인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전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요구였어요. 이걸 환상 중에 보게 돼요. 이 바울이 그 마게도냐인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마게도냐, 지금 유럽 땅에 대한 정보도 없고 그곳에 그때까지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끄신 거죠. 아직까지 막막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이 이끄시지 하면서 간 거예요. 그 마게도냐 첫 관문이 빌립보입니다. 가보니까 이해가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었어요. 여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예비해 주셨습니다. 바울 일행이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요. 바로 그곳에 교회가 생겼는데 이게 빌립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순종하며 갔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다 그런 것들이 준비돼서가 아니고 말씀하신 그분의 명령을 좇아서 갔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역사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이리로 가세요,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가봤더니 전처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물론 좀 이상한 사람이 따라오세요 하면 여러분들 분별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믿을 만한 사람, 말한 사람이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말대로 하면 또 그곳에 전철력도 있고 가게도 있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말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사람은 또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옳다고 했는데 여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인생, 지금은 앞이 막막하고 희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곳에 사람을 보내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이번 해외 선교팀이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영상도 보면서 참 감격을 했는데요. 워낙에 그거 이제 선교사님이 계획했던 것은 그 산지족에 바로 간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이제 우리 선교팀 일행하고 답사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산지족을 이렇게 들렸다 왔어요. 2군데. 이번에 사역했던 그 2군데예요. 여러 곳을 또 중분교회도 가고 또 신학교도 들리고 이렇게 방문한 것이죠. 답사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 이 산지족에 대한 그 도전이 컸어요. 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산지족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됐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과 또 이 팀을 인솔하는 전도사님이 이제 카톡으로 주고받았습니다, 정보를. 그런데 거기 산지족에 이제 4박 5일 일정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참 물도 제대로 없죠. 또 아프고 다치면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으니까, 물론 우리 이제 상비약을 좀 가지고 갔습니다만 참 힘든 상황이에요. 또 교통편도 마땅치 않고, 이제 이동할 때만 트럭 불러서 이제 이동했고, 이제 사역할 때는 또 그 트럭이 가서 이동 수단도 없어요.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곤란하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워낙 그 선교사님이 계획했던 것은 그 산지족에 가서 사역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학교 지금 잘 닦여져서 그곳에 제가 또 며칠 묵기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신학생들을 위한 사역, 그 주변에 공부방, 이런 사역들, 이제 그런 사역을 하고, 이 산지족은 또 이렇게 답사해서 기도하고 거쳐가는 것으로 일정이 그렇게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지족과 함께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비쳤습니다. 한번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거기에 물론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신 분은 30년 가까이 사역하는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10년 조금 넘으신 그러한 목사님 가정이 거기 있고, 이제 막 합류한 목사님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10년 사역하신 그 목사님과 이제 막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선교사님, 이 두 분이 우리 팀을 인솔 하신 거예요. 이 10년 이상 사역을 했는데 이렇게 산지족에 들어가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삶과 신앙을 나눈 적이 처음이래요. 그동안 여러 이제 선교팀이 왔겠죠. 선교팀은 거기 들려서 우리가 작년에 답사한 것처럼 같이 축복 기도하고 선물도 나눠주고 둘러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나쳤지, 거기서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 사역을 한 것은 처음이래요. 선교 사역 10년 만에 처음이래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 너무 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갔더니, 물론 상황은 열악합니다마는 성령의 기쁨이 충만해요. 그 사람들도 기뻐하고 선교사님도 또 큰 도전을 받았대요. 큰 은혜를 받았대요. 우리 팀들 역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신 거,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했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앞길에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고 두려움을 주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가라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시고 꼭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 명령은 꼭 약속이 따라요. 가라 해놓고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아직까지 우리는 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가라고 하시면 갈 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2장 1절에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 해놓고 바로 이어지는 2절에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명령하시고 약속을 주세요.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복의 통로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분명히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성취를 목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밟는 땅 다 주었다. 앞으로 줄 거야. 이게 아니고 주었다. 이미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따라서 땅을 밟으면 되는 거예요. 주신 것, 이미 주신 것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뭔가를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가서 내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마련해 주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바삐 움직이셔서 그걸 마련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라 하는 것이에요. 일어나 건너가라. 확실히 보이지 않더라도 어둑어둑할지라도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좀 일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죠. 두려움이 또 있어서 이 길로 가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겠죠. 그러나 다시 귀 기울여 들으면 아니에요. 이쪽입니다.
음성이 들려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 꼭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이 길로 가라.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대적할 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 앞에 능히,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대적할 자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환란이 있지만 그 상황이 너를 삼키지 못한다. 너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너는 능히 그것을 대적할 수 있다. 너는 이길 수 있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모세에게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여호수아가 40여 세에 이제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는 백성들 인도했잖아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이 지났어요. 몇 세가 된 거예요? 80여 세가 된 거죠. 모세가 처음 출애굽할 때 그 나이가 된 거예요. 근데 모세는 지금 떠났고 지금 80여 세의 여호수아가 겁이 나겠죠. 두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40여 년 동안 이 여호수아가 모세 곁에 있으면서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봤을 거예요. 모세의 아들 게르솜보다 이 여호수아가 더 가까이 밀착해서 이 모세랑 동행을 했을 것으로 봐요. 항상 같이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항상 자기가 강한 척, 대단히 믿음이 있는 척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늘 솔직했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힘을 주세요. 이 민족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이 상황에서 막막한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옆에서 보지 않았겠어요? 함께 기도하면서 보지 않았겠어요? 모세가 물론 위대합니다만은 그러나 가까이에서 보니까 모세도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적나라한 모습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연약한 모습, 깨지기 쉬운 그런 인간 모세의 모습, 여호수아가 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것도 봤어요. 그런 연약한 깨어지기 쉬운 모세가 막막한 그 상황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모습도 그가 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내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 연약한 모세, 내가 붙들어서 일을 행하게 하고 모든 일을 성취하게 한 것처럼 너 연약한 건 내가 안다. 지금 두렵고 떨려하는 모습 안다. 내가 그러므로 함께하마. 이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 확 와닿지 않겠습니까? 모세니까 했겠지. 이게 아닙니다. 위대한 인물이니까 했겠지. 아니에요. 모세도 연약합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헤쳐가지 않았습니까? 너에게도 내가 함께하리라. 그 말씀이 확 와닿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나아서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격려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을 6절, 7절, 9절에 계속 강조해서 오늘 본문만 3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지금 여호수아가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강하고 담대한 것은 결심으로 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강조하는가? 말씀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삶에 적용해라. 행하라. 한마디로 말씀 중심으로 서라 하는 거예요. 말씀과 사귀어라. 말씀에 잠겨서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가 됩니다. 우리가 다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 임마누엘 하나님. 머리로 알죠. 관념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요. 왜 그래요? 그 하나님과 긴밀한 교통과 그 말씀이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사귐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젖어 있을 때 그 말씀이 신비스럽게 믿어져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다 믿어져요. 신비스럽게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다. 믿어져 버려요. 여러분, 말씀에 젖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모든 상황에 그 말씀이 이기게 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 막막함이 있을 줄 압니다. 크고 작은 도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대로 일어나 앞으로 가세요. 앞이 아직 깜깜하고 막막할지라도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늘 물으세요. 그리고 명령하실 때 반드시 약속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뭘까? 그 약속을 발견하고 붙잡고 나가십시오. 말씀 속에 늘 그리고 젖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약속은 여러분의 실제가 됩니다. 살아서 꿈틀거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아름답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독서의 계절이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해서 묵상하고 통독하고 또 말씀 세미나도 참석하고 좀 더 사랑하는 그런 결단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는 삶,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